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15절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을 뻔한 다윗에게 신복들이 다시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맹세하는 나가지 않게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우리 전 시간에 기브온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이제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다윗 왕가를 보호하는 내용이고 이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는데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그만 힘이 딸려서 다윗이 그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건지게 되니까 다윗의 그 신복들이 왕에게 맹세합니다. 이제는 왕을 전쟁터에서 그렇게 위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두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 왕가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은 끊어지는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하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가가 하나님 언약대로 완전히 바르게 든든하게 서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서
이렇게 다윗 왕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이 우리의 시 찬양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2장 다윗의 찬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으로.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자, 22장서부터 23장까지는 다윗 왕의 찬송과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선 22장 1절서부터 3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2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날,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이 이 노래로 찬송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찬송밖에 할 일이 없죠, 사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께 찬송을 했다, 가로되 찬송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찬송 시편 18편. 그래서 18편을 보면 내용이 똑같죠.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십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흉악한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거 가지고 다 일일이 요새는 뭐고 방패는 뭐고 구원의 뿔은 뭐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막아준 게 방패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를 높은 곳에서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일생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언약하신 말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사람들의 뜻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나요? 아버지와 형제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맨 처음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고 이놈이 왕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죠. 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린다면 우리도 그걸 믿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죠.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고 아뢰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렇죠? 사울에게도 죽을 뻔했고, 그렇죠? 저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 가서도 죽을 뻔했고,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채도 해봤고, 왕이 됐을 때는 밧세바와 큰 죄악에 빠져서 엄청난 나라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죠. 만일 지금 다윗과 같은 삶이 지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진짜 보호하심을 했다면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 만신창이가 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낫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밥 잘 먹고 건강하고 그냥 운동이나 하면서 드라마 재밌는 거 텔레비전 드라마나 보고 취미 활동이나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다윗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런 성도 아닙니까?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죠. 4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찬송 받으실 분이다.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다. 여호와는. 내가 그분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면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죠.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통틀는 지금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아뢰겠다. 그래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의 고비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구는 나를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손을 잡아주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자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다윗의 기도는 다 들어졌을까요? 다 들어주지 않았죠.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들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간구는 듣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 당신이 정하신 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다윗을 구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최고의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죠. 가장 연약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것을 해줬을 때 정말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부모들이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이 애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가 생기겠다. 안 들어주죠. 하물며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 부르짖음 귀에 들려도다. 어떤 기도? 다윗을 지켜주시겠다고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나타나시죠.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 눈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이거 안 보이죠. 땅이 요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가 이거 안 보이잖아요, 아직. 근데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이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려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에게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여 진노가 얼마나 큰지 시뻘건 숯이 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운 캄캄하다. 하나님께서 다 강림하시는데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려야죠. 이 땅이 완전히 어두운 캄캄하게 빽빽한 구름으로 다 덮여가지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의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구름을 타고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람의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시는지 바람의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왜? 빽빽하게 당신을 다 가리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셨도다. 이 화살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흩으시고 있습니다. 번개로 그들을 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다윗의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겠죠. 다윗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는데 살아나게 됐죠. 도저히 영광을 가질 수 없었지만 다윗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16절이죠.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는 게 창수가 몰려들고 있잖아요. 사망의 물결이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불의의 창수가 몰려들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콧김을 한번 휙 부르시니까
물밑이 다 드러나고 다윗을 삼키려고 했다. 불의 창수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땅의 기초까지 다 드러나 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저가 17절입니다.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위에서부터 땅에 임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이다. 다윗이 힘을 세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힘이 세서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죠. 다윗은 힘이 약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약했습니다. 네. 여기 나오잖아요. 강한 원수, 원수는 강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너무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다윗을 건지셨다. 이기셨다. 19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싸울 때 골리앗과 맞설 때도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단창과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골리앗이 훨씬 힘이 세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 고백을 하죠. 야곱이 육의 힘이 강합니까? 영의 힘이 강합니까? 나중에는 영의 힘이 강했지만 맨 처음에는 육의 힘이 막 강하죠. 그래서 막 아버지까지 막 속여먹고 난리를 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죠. 완전히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지만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강한 자로? 신앙이 강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죠. 왜 그랬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 그래서 시편에서도 계속 그렇게 전에 찬양하고 있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가장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규정을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세상과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다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혜로운 자죠. 세상에서는 100점 맞는 자, 학교 시험 잘 치는 자, 지혜롭다고. 권무 술수가 능한 자, 지혜롭다고 그러죠. 사람들, 친구들 많이 써가지고 인맥이 많은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20절이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탁 트인 곳. 정말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곳. 답답한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신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다.
구원하신 이유, 뭐가 힘이 좋아서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흠이 많고 힘이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야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야곱에 대해서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서게 하려 하사 그를 사랑했다 하는 그네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역시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알자 여호와께서 신속하게 강림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속하다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참 답답하게 다윗이 살았을 것 같잖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신속하게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를 우리들이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감사하면서 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21절 내용 계속해서 살피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힘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며 항상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윗 왕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찬송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아름다운 찬송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 이 사실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